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 계신가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 시선이 벗어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죄가 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3장 1절 상반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요, 지혜롭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은요, 이 땅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도다. 지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지식이라는 도구가 사단이 이용하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뱀은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간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뱀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나요?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뱀이 간교한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를 만들고 내가 달을 만들고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쉼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만드니까 너무 좋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드니까 너무 좋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속에 내 영을 넣었더니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니까요, 이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어떤 나무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죠. 3장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 만지라고 하신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만지지도 말고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 죽을지도 몰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안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와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설정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서는 안 돼. 이것을 넘으면 죄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눈을 보지 않는 것은 죄야. 이렇게 죄를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요,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안 죽을 거야.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벗어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느 때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눈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 의심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루는요,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즉시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나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왜 물으시는 건가요? 섭섭하셔서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치유될 수 없는 병을 나았으면 고치신 분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그래서 9명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문둥병자의 병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병을 고치심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이 육체는 언젠가는 다시 고쳐져도 썩어져 육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병이 나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200년도 살지 못하잖아요. 100년은 지금 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질병이 없어도 우리는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질 이 육체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요, 이 9명의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병은 나았지만 나하고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그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통해서요, 나와 관계가 없었던 그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전도 축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주인을 무서워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시니까요, 그 땅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와서 다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이 종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떠난 주인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책망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원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금 그대로 있으니까 주인님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를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주인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종들은 어떻게 했나요?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하여서 배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칭찬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많이 남겨왔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그것이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또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왜 나한테 그 달란트를 주시는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인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정녕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인도하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하와를 향해서 뱀이 이렇게 말하네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단들은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가 진짜야. 여기를 믿어야 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뭐라고 하냐면요, 헷갈리고 있는 이 하와에게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길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뱀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떤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귀해 보이는 열매예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뱀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나를 믿는가. 내가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믿고 인생을 살아보셨는데 어떠시던가요? 모든 거 다 해결되시던가요? 아니요. 인생은 대부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죠. 이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하와가요, 그 열매를 보니까요, 정말 탐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뱀은요, 계속 복수로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만 답변은 누가 하고 있냐면 하와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두 사람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부 사이에서도 전혀 오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산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으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빛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혹이 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 먹은 사람은 누군가요?
뱀이 따 주어서 입에 쳐 넣어 주었나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나요? 예,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겁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 열매를 보고 따서 먹습니다. 그랬더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그것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잖아요. 예,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요, 유혹이 있다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죄는요, 어둡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누구가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는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유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 때에도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나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요, 뱀이 말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내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왜 그동안은 옷 입고 살았나요? 아니요, 에덴에서도 벌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았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 성품 내 옷을 벗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 성품 영광의 그 옷을 다시 입고 이제 주님을 만날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입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혹에 견디지 못하여서 죄를 선택했지만 그 죄를 끝까지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면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나서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지난밤에도 나는 참 영광스럽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스러운 겁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길 왜 왔지, 내가 또 왜 이 죄를 짓고 있지, 후회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났더니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죠.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짐승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부끄럽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 구리뱀을 진 가운데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져 가고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놋뱀을 보겠다고 진중에 나와서 본 사람들은요, 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높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인생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좌절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이 피해지는 것, 시선이 돌아가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10시 반부터 모여지는 모임 위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실족했다가 목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다시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선, 죄에 대해서 이 시선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는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는 유혹과 시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유혹한다고 다 죄 짓는 거 아니지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는 수치와 두려움의 시선을 가져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를
덮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